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시간 여행을 하는 능력이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때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비 효과라는 영화의 내용도 비슷하였던 것 같은데,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도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과거의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서 과거의 실수와 또 다른, 과거의 실수를 했다면 또 다른 시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Speak of the devil, that'll be her. Hey, Jimmy, where's my sister? 아침에 남자친구와 싸우고 먼저 출발한 키캣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자기 여동생. What happened? We had a fight. Maybe I wasn't completely sober. How is she? Not good. When did she leave you? From where? I wanted exact time, exact address. 나쁜 남자친구를 만났던 키캣의 과거를 돌리기 위해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주죠. I can travel in time. Why are we standing in the cupboard under the stairs? Grab my hand. Close your eyes. No, my God! Oh my God! We've got work to do. What work?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Jimmy Kincaid. Quick, in here. Excuse me, Jimmy. Do I know you? Yeah, you do.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를 푸는 키캣. Happy New Year, everybody. Happy New Year. And New Year. back to the cupboard. Hi, Jackie.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온 현재는 변하게 돼 딸에서 아들로 바뀌어 있었고 의문을 풀기 위해 자신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바뀌어 의논하러 가죠. Dad, a quick word. I can't go back past the birth again, can I? No, I should have mentioned that. You're okay till it comes out. But the exact sperm at the exact moment got you this particular baby, so... 딸을 잃을 수 없었던 팀은 동생이 보내야 했던 원래 미래로 돌아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곁을 지켜줍니다. When we go now? I have to leave Jimmy, don't I? 나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키캣을 보며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딸을 안아주는 팀. Let's have another one. Oh, screw that. No. they've done it, fantastic. That was brilliant.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아기가 바뀌어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차라리 동생을 희생하면 희생했지 내가 아이를 바꾸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동생이 올바른 해결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자기 자녀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잠깐 보신 내용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결과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보신 바와 같이 차라리 나쁜 결과를 맞이하고 말지 주인공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3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조차 내가 신이라고 불렀거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의 아삽의 시를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82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첫사람 아담을 그냥 무효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 즉 진흙과도 같은 우리들을 조물주,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주권 아래 얼마든지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토기장이랑 그 진흙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 버리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셔서 얘네 그냥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자비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뜻을 돌리시는 것은 공의에도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의견이지, 언제든지 허물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진흙과도 같은 우리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때로부터 다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하면은요, 그분의 자비에 기대어서 그분께 긍휼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무엇을 하여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떠한 자격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었고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종에서 풀어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약속한 너를 보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장차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와라 라고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이제 있게 될 것인즉, 이제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끄시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구하여 내심도, 살리셔서 생명수 샘 곁으로 인도하여 내심도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택하신 유다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자꾸만 착각을 반복하였습니다. 무엇을 착각하였던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무슨 자격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마냥, 그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마냥 착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자비의 손길로 품기를 원하셨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이 자비를 거부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는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약속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반응이 다 오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기 싫어하거늘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어땠다고 하냐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내거리 길로 가서 이제 아무나 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이 참 넓습니다. 은혜의 문이 참 넓어서 선한 자도 괜찮고 악한 자도 괜찮고 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하였던 그 원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다 와라, 사거리 길로 가서 다 데리고 오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큰 문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보다 이제는 은혜로 온갖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기록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성경은 도리어 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기록하시냐 하면 세상에서 미련하였기 때문에 택하셨다, 약하였기 때문에 택하셨다, 천하고 멸시받고 무엇 하나 없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왜 그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 자격을 어떠한 사람도 나 자격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실 만한 이유가 도무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택하여 주신 것이라면 이제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택하여 주신 분만을 우리가 이제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인님,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찌질해서 택하여 주셨대, 내가 진짜 못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대, 이렇게 우리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격이 있어서 마치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격 있는 자들로 이 시대의 교회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마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택하셨으나 자녀 삼아 주셨으나 교만하여 내침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같은 밭에 있고 또 같은 소쿠리에 있는 듯한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같은 밭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버리고, 같은 소쿠리에 담겨있는 나는 좋은 물고기라서 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에서 건져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혹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동일하게 멸시하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주님께 대해 적대적이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의 교제 안에서의 교제로 드러나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줄곧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이 없는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자, 모든 것을 다 주셨으나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났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밑바닥이 다 까발렸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그 다윗은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났을 때에,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뻐하시냐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자이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서는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피 흘린 죄를 고백하였을 때에,
주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그 허울 좋은 제사, 내가 얼마든지 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드려진 예배마저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없고,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깨지고 상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만나주신 자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보여주기를 예수님이 그들을 마치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던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율법사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사람들의 눈에 너무 아닌 그 사람들을 편애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을 차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야심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질문하였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어 라고 하셨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너가 거듭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반면에 누구도 찾지 않고 심지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심지어 누구도 누구도 보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도 부끄러워서 그 땡볕 아래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이 만나기를 고대하였던, 그 여인이 만나기를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켰던 심지어 부자인 그 관원 청년에게는 율법을 행하라 라는 선에서 그쳤지만요, 똑같은 부자였으나 사람들이 일을 가는 그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에게는 그의 집에 친히 유하시며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결국에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을에 누구라도 알고 있었던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서는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저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자기의 몸에 손을 대는 저 여인도 모를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판단하며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있는 그때에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서는 저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의 많은 죄가 모두 탕감받았다라고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에 반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었던 자, 결국은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구원을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그렇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이랑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도리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도리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자는 바로 자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밭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울 수밖에 없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긍휼하심을 받고 보니 천국을 누리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보니까 나같이 소망 없는 자도 용서를 받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설의 진리가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청결한 마음도 얻게 되고 또한 주님처럼 화목해 되는 직분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각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분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기에 그 자격을 위하여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야, 너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내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의 자격을 위하여서 지금도 분투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족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시며 이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던 밭에 숨겨둔 보화와 같이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버려야지, 나의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거 없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 그렇게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